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이 벳바가와 베단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져와서 그 자기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또 길가에 그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크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왕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인데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로마로 인해서 다 너무나 억압당해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 부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 걱정할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 이제 유대의 새로운 왕이 오시는 그 길로 온 백성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쁨의 소리가 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소동이 난 것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보여주었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 4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소리치고 찬송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뭔가 축제, 이제 정말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울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우는 거는 조용히 우는 게 아닙니다. 이 우시다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장례식장에서 막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는 저 무리들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한번 꺼이꺼이 우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성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울고 계셨을까요?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모든 사람이 잔치날 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날, 예수는 왜 울고 계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오늘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원도 영월 이 청령포로 유배된 이 단종의 이야기, 이 단종의 이야기가 요즘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보니까 1,500만이 벌써 이제 보신 걸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를 소개하는 그 짧은 영상 중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단종이 타고 오던 이 뗏목이 그만 부서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리고 타고 있었던 그 가마도 다 엎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물에 빠졌던 이 단종이 그 물에서 살아나겠다고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물 한가운데 그냥 꼿꼿이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나의 처지구나, 나의 신세구나.
여러분 정말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그런 허름한 뗏목에 태우겠습니까? 안전한 배에 모셨겠죠. 화려한 가마에 모셨겠죠. 그런데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허름한, 그래서 오다 못해 이 뗏목이 부서질 만한 이런 곳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지금 현실이고 이게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상황은 그렇다고 해도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 나의 그 기계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왕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음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왕인데 누구도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이 허름한 뗏목에 나를 건너가게 했던 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아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속 울음이, 통곡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통곡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알았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좀 모든 상황이 좀 바뀌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고 막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들은 흥분되어 있고 설레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 눈에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냥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진 게 스스로 숨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느라고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다른 것이 덮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42절 앞에 나오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평화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이 누구냐면 주님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혀 있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허물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평화를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우리의 이웃들과의 화평,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화평, 특별히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한 믿음 안에서의 화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내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내 이전의 과거와 실수에 대해서,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해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 나를 끌고 다닙니다. 지금 이미 이전에 끝나버린 일인데도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고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있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생각만 나면 화가 나게 하고 생각만 나면 어떻게 이걸 좀 갚아줄까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마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평화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그들이 맞게 될 결국을 보게 되니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해서 통곡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말씀들을 또 보시면 이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날이 이를지라에, 날이 이를지라. 결국 그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회복되고 자유가 얻게 된 승리의 날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삶,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심판당하게 될 것. 결국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될 예루살렘의 운명을 알고 보시니 우리 주님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깨어진 관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걸 알고 계시니 우리 주님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한 가지 또 알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보살핌 받는 날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날, 바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통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어서 그 방 안에, 울타리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이제 영상을 한 편 봤는데, 이 방송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9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개월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 아들을 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 갈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관문을 열고 가면 방 안에서 9개월째 나오고 있지 않는 그 아들을 대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영상에서 아버지가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냥 말도 더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아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 안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다는 겁니다. 방 안에 있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만약에 방 밖을 나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 밖이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서 방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방 안에서 늘 하던 걸 합니다. 화면으로 보여줬는데 그냥 게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도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가졌냐면 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생명을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세상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살아도 별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 제일 안전하다고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죠. 보살핌 받는 날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서 나와서 그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알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힌트와 답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눈에 먼저 띄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어울리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성전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괜찮았을 텐데 멀리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멀리서부터 오다 보면 그 제물을 처음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다가 상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좀 깨끗하고 흠없는 것들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이제 좀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이 재물을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양의 값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소의 값도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성전 안에 아주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니까 이게 문제구나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내쫓는데 어떻게 내쫓으시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처럼 아주 단호하게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본래 성전이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전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의 말씀이신데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통곡하시고 분노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걸 그냥 이대로 두면 얘가 잘못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다 타이르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우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은혜의 그 감격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으셨을 때 여러분 임직 받으시고 하셨을 때 어떤 그런 감격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오늘은 어떠십니까? 그게 다 옛날의 기억으로 잊혀져 있는 추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택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있니? 혹시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데 바빠서 그냥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 통곡하실 정도로 말을 안 듣고 알지도 못하고 다른 일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신 것처럼 혼내시고 뭔가 책망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 기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마지막 그 소중한 시간, 그 한 시간 한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혼내시고 책망하셔도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니? 너 믿음이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 기대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그 무지한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그런데 이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한 가지 뜻이 무엇이냐면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이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전해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매달려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우리의 과거를 주님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붙들도록, 다시 그 말씀에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진정한 반응,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셨던 그 주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하여 통곡하고 계신 그 주님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가족 안에, 우리 또 사역 안에, 우리 이웃들과의 직장 안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신 주님은 아니신지, 내 자신의 이전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잊지 못하고 또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제는 그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신 그 주님은 아니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대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곳이 어딘지 이제는 우리도 그곳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이 보시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예배 이제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나면 라면 데이를 한다고 합니다. 라면 데이, 이게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서 이곳에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면 요즘 그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거 좀 받아주긴 하겠습니까? 엄청 막 뭐 무시하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늘 와서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라면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파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 아동부는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아이들 또 초청해서 같이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해요. 여러분, 또 우리 영유치부는 또 이 아이들 막 1명 2명 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 가고 아이들이 점점 다 교회를 떠나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신앙생활 앞으로 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는 보이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울고 있는 바로 그곳,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울고 계신 그 영혼들을 향해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늘 무너지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화해하지 못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끼리는 평화가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다시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시 하나가 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관계이십니까? 여전히 미움과 갈등과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그게 편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셨습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과 여러분 화해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깊은 사랑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셨던 것, 그 통곡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통곡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삶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웃과 관계와 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사명 하나님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움츠러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기대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고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방 안에 갇혀서, 나의 삶 안에 갇혀있어, 내 울타리 안에 갇혀있어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깨뜨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열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내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있는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살리는, 하나님 온전히 회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 사람들은 환호하고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은 찬송하며 성이 떠들썩했지만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나를 바라보시며 울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기대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만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귀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로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혹시 지옥은 아닌지요?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했던 그 어느 아빠처럼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요? 집안에 대화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과거의 발목이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6년 종료주에 주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걸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오늘 등록하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사오니 주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셨던 그 주님, 나를 보시며 울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종려주의를 맞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신 우리 두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